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는 이 말은 다윗은 악인들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만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고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놀라운 복,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모든 초점이 세상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복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는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만족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모든 판단을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교회 중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운슬링을 하는 거죠. 회사처럼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서는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래가지고서는 외주를 주어가지고서는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카운슬링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내놓고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이제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1절에서부터 계속 살펴왔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고 원수들이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이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결론이 무엇이요? 바로 15절 방금 읽은 대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게 하였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작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니까 은혜와 상관없이 되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인데 복인 줄 모르고 복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감사가 없어지는 그곳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을 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 의로운 사람, 그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만족함이 됩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쨌든지 간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데 우리는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세상의 방법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 내가 아버지와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모든 것이 만족해지는 것이죠. 왜 만족합니까?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유가 없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안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셨죠. 죄인 된 사람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죄의 종로를 하던 마귀의 종다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다윗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다고 결론 맺은 다윗의 간구가 어떠한 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왜 만족한가? 왜 만족한가? 만족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험한 세상에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사라져가고 이상하게도 악한 자들이 왕성해지는 이러한 때에 왕성해지는 그것을 보며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본받을 길이 많아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7절 말씀이죠.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에서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혈혈단신으로 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자녀도 없이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죠. 그 언약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고난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있었지만은 그런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바로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봅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 언약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기근의 때에 100배의 결실함을 얻었습니다. 더욱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귀한 사랑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랑, 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생각하기보다도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생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불변한 언약을 세웠지요. 라반에게 있을 때에 에서에게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야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홍해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접대하던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왔던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두고 사자굴에 던져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역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봅니다.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면 성할수록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죠. 이제는 사랑이 없어져요. 완벽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이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원수를 다 없애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끝에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8절 상반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그냥 원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냥 건져내려고 해도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테러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선 그 볼모 잡힌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볼모 잡아가지고선 돈 내놔라 뭐 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들을 안전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전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은 힘들고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전하게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구원합니까? 원수에게 벗어납니까? 8절 하반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날개 그래 주님 다시 말해 주님의 품 안에 나를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져 있는 자들을 누가 해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해치지요. 그렇게 주님을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안전하게 감추어 주셔서 보호하셔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되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를 벗어나게 합니까?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여러 가지로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9절 중반에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그럽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원수입니까?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모든 것이 윤택하다는 것이죠.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말하는 것이 너무 교만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조롱하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어떤 원수입니까? 우리가 그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걸어가는 길에 우리를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려보면서 언제 어떻게 잘 되는가 보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어찌하든지 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12절에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은 그러한 원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해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항상 살펴보고 있는 사람, 그러한 원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구원하소서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랍니까?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악인들을 대항하고 원수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라는 것이죠. 14절에는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산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14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자자손손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를 하고 다윗은 또 만족합니다. 그냥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도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눈을 붉히고 보면서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그들은 기름에 잠기고 입은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그들은 해치려고 압제하고 또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고 또 노리지만은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만족하다는 것이죠. 왜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다윗은 결코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앞에서 담대하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이지만은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존귀한 존재, 이 사실을 다윗 바울 사도는 굳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만족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루시는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그 귀한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상을 능력하게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요 얼마나 큰 만족함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돌봐 주시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8장 찬송